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라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리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리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가 자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몰라요. 귀신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눈이 필요합니다. 악은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합니다. 악은 이미 자신들이 기세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은 이미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붙잡고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놀랍게 바꾸어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을 조롱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모든 힘을 기울여도 너는 나한테 안 돼.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나는 너의 계획보다 더 뛰어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언젠가는 드러내세요.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악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일들, 그 일들이 여러 개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만 절대로 우연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너뜨리세요. 악은 계획을 다 세우고 완벽한 계획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틈 사이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크게 넓혀 가시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악이 세운 계획들을 오히려 이용하심으로 악을 조롱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마침의 하나님이에요. 마침의 하나님. 마침이 무슨 뜻인가?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반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의 하나님이세요. 4절에 마침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위급한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서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였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고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날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왕에게 요구하지 않고 잔치를 벌여서 하만을 초대하였고, 그렇게 초대하고 잔치를 벌인 다음에 다음 날 또 오라고 또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그날 밤이라고 됩니다. 잔치를 벌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날 밤,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 밤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세요. 다음 날 와라 이것이 아니라, 다음 날 잔치 때 역사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밤에도 새벽에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새벽일지 겨울일지, 겨울에 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은 그날 밤이 바로 그 밤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날 밤에. 그 밤을 강조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살아난 그 밤,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 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다는 말은 원어의 뜻을 말씀드리면 잠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잠이 도망갔다. 그냥 불면증이 아니라 잠이 도망갔다. 왜 잠이 도망갔는가? 하나님이 잠을 쫓아버려서 잠이 도망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부터 잠을 가져가셨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초점을 두고서 말씀을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니 왕이 잠을 못 자고 그날 밤에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 그날 밤에 마침 잠이 오지 않는데 마침 무엇을 할까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술을 마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이 왕은 자기가 통치했던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침 어느 부분을 읽는가?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막았던 그 일을 읽습니다.
수많은 통치 기록 중에 그 본문을 읽었고 왕이 그 내용을 읽다가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누구 없느냐 하고 부를 그때 마침 4절에 하만이 왕을 찾아왔어요. 그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 25m나 되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일 계획을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 그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날 낮에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아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계획 좋다. 당장 가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해서 그 밤에 굳이 왕을 찾아왔던 그때에 왕이 누구 없느냐 하는 그때 마침 하만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찾아온 이 하만. 그러나 왕의 마음은 하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지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렌디피티, 우연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의 하나님이에요. 마침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절묘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내 타이밍은 지금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인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등도 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마침이 겹치는데 그 마침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만을 향하고 있어요. 악의 세력을 향하고 있어요. 하만이 악한 의도로 왕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만의 의도를 아시고 모르드게를 높이고자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만이 알까요? 모르죠. 모르드게가 알까요? 모르죠. 그럼 왕은 압니까? 몰라요. 다 모르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정확한 때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악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높여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겪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 만나게 하시고 마침 이야기하게 하시고 마침 겪게 하신 그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말에 걸리게 하세요. 악인이 자기 말에 걸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네.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영예를 주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을 원어를 보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왕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르드게가 왕의 기쁨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전혀 왕의 마음과 의도를 모릅니다. 아, 나에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보통 잔치를 벌이는데 초대하는 사람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만이 자기만 초대를 받았단 말이죠. 왕과 왕비가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만 초대를 받았습니다. 내일 잔치에 오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 밤에 왔을 때 왕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가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니 아, 나를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는가 보다. 나는 이렇게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모르드게를 향한 질문인 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대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페르시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왕의 옷을 주고 왕의 말을 내어주고 왕의 관을 씌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당시에 가장 영화로운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왕의 측근들 중에 한 사람을 그 말을 끌게 하고 선포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왕이 명령하는 대로 잘하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니면서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방송국이 전체 다 출동을 하여서 생방송으로 이것을 중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하만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겠지. 그러나 왕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대로 다 준비하는데 모르드게 불러와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하고 네가 앞장서서 모르드게 말을 끌고 네가 외쳐라. 하나도 빠짐없이 네가 말한 그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들으시는데 우리 말이 하나님께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면 우리가 그 저주에 먼저 걸릴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항상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안 될 거를 먼저 생각해요. 삐딱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춘기 때 그랬어요. 제가 사춘기 때 항상 사춘기는 조금 삐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삐딱합니다. 사춘기 때 잠깐 삐딱했는데요. 제가 삐딱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말투가 꼴 보기 싫다고 저희 형에게 한 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형,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되겠어요? 본인이 본인을 제안하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해놓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되고 싶은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꼴 보기 싫으면요, 한 대 맞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고 내가 가로막고 있고 내가 오히려
제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잘 섬기시고 말로 닦아먹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다 알아요. 옆에서 보신 분들 다 알아요. 인정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니까 와르르 그것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만처럼 자기가 받을 줄 알고 말을 하는데 남이 먹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이 스스로 말한 것에 그대로 다 걸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거는 못하실 거야 라고 제한을 두고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에 힘이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특별히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많이 보셨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시면은 말씀을 읽을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모르드게를 높이고 모르드게의 말을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막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문 앞에 다시 갔고 자기가 이제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왔는데 아내하고 친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속상하다. 머리를 쥐어뜯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분하다. 슬프다. 여러분, 그는 극심한 절망과 수치와 분노를 느끼는데 그 옆에 누가 있는가? 아내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아내와 친구,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당신 지금 이 모양을 보니까 당신의 기세가 꺾이고 모르드게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당신이 엎드려질 것 같아요. 당신 넘어질 것 같아요. 그의 아내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짤 때에 높은 거 세우라고 하고 같이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엎드려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왕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빨리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공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만 해가지고 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못 듣고 사건이 진행되는 일들도 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이 아내가 경고를 해주죠. 당신 안 될 것 같아. 이미 기세가 꺾였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못 듣게 하나님이 왕의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데리고 가게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충고를 못 듣고 그는 끝까지 화멸의 길로 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겼다면 뭔가 불안한데 나를 초대한 것도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라면서 안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 못 듣게 하시고 악인의 귀를 막아버리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귀를 막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일어나지 않고 경고가 먼저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숨어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배를 보면서도 타지를 않았어요. 경고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들에게도 경고를 주세요. 너 더 나가면 망한다라고. 그러나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지 라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이 있는 교회 리더들,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사춘기를 보내는 친구들을 보면은 자기들끼리 고민은 많이 하는데 어른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